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날인데요. 2021년 CBS가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교단에서 주일학교 학생은 10년 전보다 40% 감소했고, 또 영아부 주일학교 없는 교회는 78%, 또 중고등부도 아예 없는 교회가 4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CBS 기사는 그 원인을 저출산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하도 낳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근데 이 자료는 코로나 이전의 자료인지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최근 자료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런 뉴스나 이런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출산이니 코로나니 하는 것으로 교회 학교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접한 것은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교회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 자체만이 하나님 나라의 치명적일까? 아니면 숫자만 많고 세상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이 자라는 것이 더 치명적일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성찰이 없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비록 숫자가 작을지라도 기도원에 300용사 있죠. 수만 명을 300명이 다 무찌르잖아요. 그럼 믿음의 용사로 키우면 되지.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자라 일생을 승리하기 위한 길을 찾아서 시간을 아껴 예배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시간을 아끼라.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여기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은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시간을 일컫는 말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즉 시계 있죠, 저 시계로 측정되는 시간이 크로노스고요. 또 카이로스는 특정한 순간에만 발생하는 기회나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잡아먹는 늙은 괴물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만든 물건이 헌것이 되고 소년도 노인이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이로스는 우리 성경의 쓰임에서 보면 주로 하나님의 때나 기회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일컫는 말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중대한 상황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는 사람의 주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기회인데, 나는 중대한 상황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루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생이 카이로스입니다, 전체가. 하지만 반대로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하는 학생이나 어른들에게는 많은 시간은 그야말로 그저 지겨운 하루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죽이기 위해 스마트폰 들고 게임이나 웹툰, 인스타, 짤 등등에 몰입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게임, 짤, 웹툰, 드라마 용으로 이렇게 제작된 컨텐츠들 있죠. 걔네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영어로 킬링 타임용입니다. 킬링 타임. 뭔 소리입니까? 시간 죽이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유흥거리라는 겁니다.
자, 실상은 사실 자기가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간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러니 이들에게 하루나 일생 전체로서의 시간은 크로노스일 뿐입니다. 파괴적이고 소모적이면서 별 의미 없는 것들로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다니엘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확장해서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지나가거나 지겨울 뿐인 크로노스입니까? 괴물이죠. 아니면 중대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카이로스입니까? 자,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크로노스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시간 낭비하고 죽이며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목사님 세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패배자는 승리자의 노예가 됩니다. 옛날부터 그랬죠. 학교에 가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지면 걔한테 끌려다녀야 됩니다. 자,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해서 이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킬링타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사탄 마귀입니다. 자, 여러분을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볼거리로 유혹해서 벌써 굴복을 시켰기 때문이죠. 지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왜 이렇게 온갖 유혹거리, 어른들의 표현으로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제공해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던져주는 의미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다 보면 사실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 없는 존재, 마귀의 노예로 굳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계속 음란한 것들을 보고 듣다 보면 음란한 사람이 되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뉴스에 한번 보도됐는데, 제가 그때 저는 헌법 전공이었는데 뉴스에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어떤 이제 성폭행범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형사정책학에서 성범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던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하다가 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멀쩡한 사람도 음란한 일들 더 보고 듣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음란한 사람 됩니다. 판사고 검사도 뭐 몰카 찍다 걸리잖아요. 자,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도요. 계속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로또를 맞았다더라. 또 여기가 좋다더라. 저기가 좋다더라 하는 그런 것만 계속 보고 듣고 있다 보면요. 투기꾼이 되고 말죠. 이 돈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을 유혹거리들을 던져주고 스마트폰 같은 올가미로 여러분들의 손을 묶어서 폰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심리적 올감이 있습니다, 진짜로. 폰 이제 두고 공부 좀 해야지, 다른 거 해야지 하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손 떨립니다, 진짜로. 저도 처음에 경험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폰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손이 막 불안한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큰일이다. 이거 중독 증상이구나 알았더랬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미 스마트폰의 노예, 사탄 마귀와 중거리들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바른 것을 보고 또 바른 것을 들으면서 남을 돕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거하고 반대죠, 그죠? 자기들이 음란하고 그런 돈이나 뭐 온갖 세상의 유혹거리들만 본 사람, 마귀의 노예로 굳어갑니다. 생각도 그러고. 하지만 자기가 가진 시간, 이것을 이용해서 과거의 잘못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죠? 과거에 가서 못 고칩니다. 하지만 과거에 저지른 일이라도 현재에 내가 참여하고 잘해가지고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결과를. 그리고 잘못된 습관, 나를 망치는 온갖 뭐 음주 가문 다 있죠. 그런 습관들도 고칠 수 있고 열심히 일해서 가난했던 사람들도 가난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축복으로. 네. 그리고 과거에 상처 입은 몸과 마음도 고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또 내가 상처받았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면요, 그 상처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너무 멍청하고 무지했다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지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보고 인생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가진 시간을 가지고 남이 던져주는 짤거리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고민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고민하고 삶에 대해 고민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아껴 살면 집중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시간을 아껴 예배하는 사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껴 살면 그 삶 자체를 거룩하게 자기의 삶 자체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아니 시간을 방탕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소리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시간을 아껴 거룩하게 살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역경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솔로몬 왕을 들 수 있죠.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로 원래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른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은 거예요. 너가 내 후계자가 될 거다. 너 원래 총명하고 지혜롭잖아. 이렇게. 자,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 돌아가셨죠. 앞으로 나라에 해가 될 만한 정적들을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영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가진 지혜의 한계를 느끼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일천번제라는 겁니다. 자, 일천번제란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무려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여기에 1000마리의 양이 동원되는 그 기간이 1000일이었는지 1000일이면 3년이죠, 그죠? 아니면 한꺼번에 많은 몇 날 며칠을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몇 주간 정도를 가지고 이제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천번제를 마치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들을 수 있나? 마음이 볼 수도 있죠. 보고 듣는 마음이죠. 사실 다. 자,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이런 것을 심령의 귀라고 하거든요. 심령, 마음과 영의 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했다고요? 듣는 귀를 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렇구나. 좋다. 내가 너에게 내 음성을 듣는 귀를 주겠다. 하셔서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지혜로 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에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구하지 않은 그런 부귀와 영광까지 내가 더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인류의 사회에서 이제 그 재산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금이 얼마고 돈 뭐 이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했던 사람이 현재까지 저기 뭐야 인류의 사회에서 제일 돈이 많았던 사람이 현대에 와가지고는 그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솔로몬의 재산이 뭐 3배가 더 많대나 현 시가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로몬보다 더 부자였던 사람은 현재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날의 솔로몬처럼 차세대 여러분들도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걸 지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사람. 네. 자, 이렇게 시간을 아껴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전형이 또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해먹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네, 이 말씀은 청년 시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선봉장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러 나가면서 선포한 겁니다. 당시 다윗은요 전쟁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양치기 청년이었습니다. 양치기 청년.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사실 이것은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밤낮으로 들판에서 양치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진짜. 야, 저렇게 교만한 인간이 있네. 그 교만하다는 게 높은 지위에서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하나님하고 이제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막강한 사람들이요. 자, 근데 다윗은 워낙 이 친구가 심령이 여린 거. 왜냐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여린지 알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이 여려요. 그 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린 사람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겁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삶이었던 거예요. 고대 직업 중에 제일 힘든 중노동을 꼽으라면 바로 양측입니다. 양 데리고 다니는 게 뭐 무섭냐고.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요 강도떼가 막 수시로 출현하는 사회인데 양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사람 죽이고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들짐승들도 그냥 들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짐승들인데 떼구지로 막 이 늑대 같은 것들이 밀려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걸 그냥 낮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낮도 사실 그 동네는 엄청 더운 동네잖아요. 그 뜨거운 더위 그리고 밤만 되면 또 20도 차이 나는 그런 이제 추위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들판에서 양치기를 해야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윗이 고생스러운 양치기를 했냐? 집이 양이 많았겠죠. 부자였어요. 사실 아버지가 그 집안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세, 그 위에는 보아스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룻 그 할아버지거든요. 예, 그 둘이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부자였던 집안. 그 양도 엄청 많았어요. 자, 다윗은 또 위로 형들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딱 7명 아들의 7째입니다. 막내죠. 자,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양치는 것을 도맡아서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나 형들은 다윗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좀 영 집안에 그냥 문제아 취급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진짜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갑니다. 다윗을 찾으러. 왜냐하면 그때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울 버리고 내가 예선한 미리 준비한 왕이 있다. 가서 그 집안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라 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사무엘이 갔습니다. 자, 그리 찾아와서 이세 집안에 찾아갔는데 그때에 이제 내가 너희 집안의 아들들을 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하니까 이세가 쫄았죠. 그래가지고 큰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선지자 대단한 사람이 왔으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실은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기 앞에 사사로서 최고의 사사였으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고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제 비일자가 거의 없을 만큼 사실 모세 이후에 막 최강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사무엘이 와가 아들들 보겠다고 하니까 이새가 쫄았습니다. 쫄아가지고 자기 아들들 불러가지고 이제 밥상 마련하고 저녁 만찬을 마련했는데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는 다윗만 쏙 빼놓고 6형들만 좋은 옷 입혀가지고 앉혀놓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그다음에 박대했는지. 자, 그러니까 그런데 또 형들은 또 다윗에게 잘해주냐? 아니에요. 형들도 이제 성경에 나온 대사를 보면 내가 네 마음에 교만함을 안 하니 이러면서 막 큰형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여린 사람이 조금만 뭔가 있으면 또 잘난 척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좀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배척당하고 어려운 일 도맡아서 들판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처지였던 거죠. 자, 하지만 다윗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외로운 들판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다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려움 없이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힘과 능력을 길러준 겁니다. 선한 목자 같은 왕이 될 수 있도록 한 비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함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압니다. 이거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는 거 보입니다. 느끼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가니까 어떤 자매한 사람이 저보다 3살 좀 많은데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우리 부산대 법대에 왔어요. 그래서 아가씨들이 법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하나님 예수 처음 교회 갔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1기인데 중학교 이제 최초 설립된 학교인데 1기 졸업생인데 그때는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희들 중에 만점자가 꼭 나와야 된다 선생님들이 막 압박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마음에 막 부담이 꽉 차서 나는 1기인데 우리 학교에서 200점 만점 나오면 좋겠다. 그게 나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기도했냐면 그 시험 치는 날 당일날 예수님이 제 옆에서 문제를 같이 풀어주세요. 진짜 애들 순진하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시험장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 옆에 누가 서세였대요. 자기 한 눈에만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시험을 푸는데 모르면 이제 그 자매 이름이 현정이었나? 현정아 그거 답 아니야 이쪽이야 이렇게 진짜로 그러시더래요. 그걸 옮겨서 쉽게는 불러 하는 대로 주님이 자기 틀린 것만 알려주셔서 다 고쳐놨더니 몇 점 만점? 200점 만점. 네. 그랬으면 그럼 대학교도 그런 방법으로 바로 들어오면 되지 이러니까 방황을 좀 했잖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니 차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이나 이렇게 억울한 일에도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힘든 때를 이용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윗 왕과 같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자라 일생을 승리하기 위한 길을 찾아봤죠. 자, 제일 먼저 어떤 거 있다고요? 시간 아껴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간 낭비하고 킬링 타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거. 자,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즐기는 거 아닙니다. 진자는 누구의 종이다? 노예다? 이긴 자의 노예.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유혹돼서 지면 여러분은 계속 마귀의 노예로 삽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세월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바른 것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시간을 아껴 예배하는 사람.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시간 아껴 살면 그 삶 자체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드릴 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사람,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사람, 솔로몬 다윗왕 같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시간을 아껴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자녀와 어른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